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좋게 보여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서 속에서 내가 오늘 좋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도록 마음을 심어야 돼요. 실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구나 스스로 이제 모르고 있다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삶이 뭔가 달라져요. 당신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해물구네, 뭐가 잘못됐어? 이래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뭐가 아픈가? 본인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체했나? 이러면 되죠. 그 듣는 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내 듣는 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예뻐 보인다. 오늘따라 참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 속에서 오늘 내가 좋은 삶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듣는 것을 무엇을 자꾸 듣고 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에이구 넌 못났어 자꾸 들어보세요. 막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가 못난가 자꾸 찾죠. 찾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 부분이 못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주눅이 들어버리죠. 근데 참 너는 멋있다, 잘생겼다, 예쁘다 막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나 봐. 그래 자존심이 생겨져. 자존심이 생긴다는 것은, 자긍심이 생긴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왜 넌 그래 이렇게 가지고 들어보려면 삶의 모든 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나는 살리는 사람. 시작. 나는 살리는 사람.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우리는 자꾸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볼 때 역시 내 새끼 맞아 이렇게 여겨주셔요. 아멘.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주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잘 이루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려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예배 때 만나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져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 이 있다는 걸 예배를 얼마나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한번 하나님과 깨닫게 해주시니 온전한 감사합니다.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역사하심이 만나고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내게 허락해 주시는 주시니 하나님의 감사하고 말씀을 정말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 깨달아 것이 얼마나 그 귀한 비밀한 것인지 말씀을 그리고 어떤 알고 삶을 살아야 그 되는지 비밀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가는지 알 수 통하여 있도록 허락해 내 주시니 삶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방향을 제대로 들어 놓고 그 말씀을 그러한 또 자로 들어 살아갈 살아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정말 허락하여 이 시간 우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은혜를 풀어 주시고 내 지혜와 주시옵소서. 지식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성금 천사는 수홍이 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일성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하늘 부름 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땅의 존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큰 복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통하여 내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생명의 역사를 마침내는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망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새 있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시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입력이 되고 기록되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명의 길로 나를 기록해 놓으셔요.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정말 잘 고백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고린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 참여해 기도를 드리고 그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도 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눈을 펼쳐주셔서 예수를 제대로 섬기고 예수의 그 복된 예수를 내 삶 속에 이루며 살게 하소서. 내 눈을 벗겨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알수 있도록 속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 그의 땅에 생명을 속한 닮아 자 살아가시도록 어떻게 하나님 그럴 도와주시고 수가 아버지 있나? 정말 아버지 땅에 그 속한 세상을 자 살수 있는 분을 어떻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일들이 있을 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있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는 닮아 그것처럼 그 삶을 살수 그렇지 있는 않다고 분들에게 이끌어 나도 주시옵소서. 모르게 원수에 속아서 이제는 아버지 반항하고 하나님 가난한 자가 아니오 반문하고 풍성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버지 그의 아버지 무시하면서도 아버지 하는 자가 되시도록 멸시하고 하나님 갈시하고 하나님 그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을 너무나도 정말 우습게 정말 여기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갈시했던 그런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정말 귀하고 중하게 내 삶 속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꺾어주셔서 정말 예수로 산다 예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로 인하여 예수와 동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닮는 자 예수와 하나님 자 예수의 영광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수건을 가르는 것들 있다면 아버지 그 수건을 이제 걷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막았다면 이제 길을 열어 틀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살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평등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귀하고 귀한 목사님 머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도락해 주시고 아버지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기 있는 신령과 떨어져 좋은 것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리석음을 벗겨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키머거리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성별해서 드리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거룩을 이루며 경건한 삶을 이루기 원하오니 이 한 하루도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감사를 저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감사에 인침이 되어져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감사의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감사에 하나님 인쳐 마침내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11절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요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하늘의 일거리를 맡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나아간 심령들의 그 11조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징표가 되어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조문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아들의 그 권세의 일을 하는 일마다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매 순간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제와 선교 월정 그 건축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일한 자에게 그 일한 수고를 절대로 떼먹거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수고와 섬김의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 행사가 형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먹음으로 이 땅에서 육체의 시간과 영혼에 잇대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할까요?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원수 마귀의 여전히 그 아래 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룬 아들 닮은 자, 아들처럼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보혈이 있는 자 모두 저주가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생명의 그 빛을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알아 연고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길이 선명하고 분명히 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언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잘 사귐을 이루는 복된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사장이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은 비밀의 보화. 하나님이 두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나는 공간의 영역에서만의 삶을 살게 한 인간의 존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자기가 아는 지나는 공간에서의 지식과 경험만 알고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잡혀 죽으려는 짐승처럼 그저 육체의 생각에 갇혀 그 이상의 어떠한 생각과 이상을 품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비밀리에 그 범죄의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해 지나는 공간에 주셨다. 그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보화를 얻고자 모든 것을 팔아 하늘의 보화를 사고 성령을 통해 그 나라의 삶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비밀하시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니 그 아는 자는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을 살지니 그 받은 자는 실제 보화의 삶을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보화를 발견한 실제 삶을 지난 공간에서도 누리며 사는 자이다. 아멘. 천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이시다.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이시다.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이시다. 아멘. 감춰졌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감춰졌다는 것은 아무나 보도록 된 게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것은 어떠한 자는 또 그 감춘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물 찾게 한다는 것은 왜? 누군가가 찾기를 위해서 보물을 감추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도록, 영원히 못 찾도록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보물 찾기가 아닙니다. 보물 찾기라는 것은 누군가가 마침내 그 보물을 찾기를 바라면서 보물 찾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겠죠?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들 싫어요? 아니요,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 육신을 볼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천국과 같이 매번 좋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같이 좋다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처럼 좋아. 그럼 천국 갈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죠? 너무 좋아.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뭐 늙지도 않고 그냥 맨날 좋아. 그런 사람이 천국 갈 마음 품겠어요? 안 품겠어? 안 품죠. 뭐하러 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나라가 세상이 너무 부유해지면 나름대로 육체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아?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요? 내 육체의 소망이 가득 막 되어지니까. 그런데 마침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이 계속되어져요.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어느 순간에 점점 멈춰버리다 보니까 이 멈추지 않는 이 길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는 멈춰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에게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그 좋은 것을 갖고자 사모하는 것이 천국 가는 자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나도 이 땅에서 아프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뭐 고통도 없어, 슬픔도 없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항상 좋아. 그럼 천국 갈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생길 이유가 없죠. 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삶의 집이 너무 좋아. 그럼 이사갈 마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지저분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그냥 누추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좋은 집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네 집 가보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이런 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인간들이 뭐 한다고 일평생 화장실 2개 짓고 끝난다는 거죠.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시골에서 한번 살아봤어야 되는데 목사님 시대를 살아봤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먼지 화장실하고 누구하고는 멀리 둬야 된다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시골에는 또 그래도 목사님이 살 때는 집이 좀 컸어요. 꽃회집 기아집이라 해가지고 기업자 집을 해서 꽤 컸어. 그 동네에서는 최신식으로 져가지고 집도 깨끗이 우리 아버지가 잘 져놔가지고 기아집 꽃배집을 해서 큰 데다가 대청이라고 있잖아. 나가면 그냥 뭐가 아니고 나가면 마루를 해가지고 넓어. 거기 거쳐야지. 또 앞마당 거쳐야지. 또 바깥마당 거쳐서 바깥마당 끝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화장실 가려면 쉬워.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서울에 왔더니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거라.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게 해? 사람이 소리 나는데 안에서 부득 소리 나고 이게 소리 나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런데 몸뚱아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추운 날 화장실 가려고 해봐. 추운 날 화장실 작은 거는 오강 알아? 오강? 오강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죠. 오강이라 해가지고 큰 어떻게 보면 소변 보는 통이야 통. 그 통을 방에다 놓고 시야는 하는데 큰 거는 어떻게 해? 큰 거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갈라보세요. 불도 없죠. 캄캄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무서운 소리를 많이 듣죠. 막 도깨비 나와있다는 화장실에서 빨간 소리 올랐다 파란 소리 올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화장실 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아 화장실 좀 같이 가자. 형아 나 운동 많아 죽겠다. 그리고 형아는 귀찮아 죽겠는데 너 먼저 가. 그래 안 가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화장실 못 가고 엉엉 울고 있어. 그럼 옆에서 어떻게 엄마가 야 이놈아 같이 가줘라. 그러니까 형아는 실실 가면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따라 하니까 혼나니까 그때 이제 같이 갑니다. 빨리 해. 알았어. 아니 실제.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실 보면 캄캄한 세상에서 뭐 나올 것 같고 형이 밖에 있어? 형 밖에 있지? 아니 빨리 해! 그러니까 안심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 그랬던 화장실의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또 휴지가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지푸라기 막 부시릅니다. 꺾어가지고. 그래요 지푸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장실 하고요. 또 지푸라기도 준비 안 될 때가 있어. 급하면.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 그렇고. 그럼 그 정도로 화장실이 멀리 있고 불편하다가 집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너무 편하거든. 그런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애들이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 안에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화장실은 하나인데 아이 빨리 나와 나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어느 날 사장님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방에도 있고 어디 돼 있어? 거실에도 있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야 나도 돈 빨리 벌어서 뭐 만들어야 된다고? 화장실 2개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나이가 뭐야? 50, 60 돼 버리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짓고 살아. 그게 인생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화장실 2개 짓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삶이 있는데 그 멋진 삶을 긴 것 같은데 진시황처럼 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끝나더라 이겁니다. 끝나니까 이 끝나는 인생을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하늘에는 아프지도 않대. 슬픔도 없대. 고통도 없대. 눈물 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띄어진다는 이 보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일까 아닐까 하는 어떠한 궁금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서 그 생명의 역사를 받으며 살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내 안에 행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화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늘에만 있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대로 살았더니 내 삶 속에서 정말 좋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체험되어진 선지자들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늘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본 자들이 있다고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하늘나라가 있어. 그럼 우리도 천국을 가야지. 이러한 소망들이 생겨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간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실제로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라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 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진짜인가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있어. 예수님이 진짜 오셨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어디 우리가 제한되어진 하늘나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하늘나라는 어떨까 하고 그것을 안 자들은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럴 때는 하늘나라의 삶이, 이럴 때는 이 땅의 삶이야.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목사가 천국이 없다면 목사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고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목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하늘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이셔요. 아무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자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생명의 이익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나 막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나 사랑하는 줄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 사랑이 있고 특별히 그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실 사랑은 또 달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 사랑을 인간들이 받았어 못 받았어? 지금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인류의 사랑을 주셔서. 그런데 어떤 자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충만이라고 나오고요. 어디에는 구원을 받았느니라고도 나오고요. 구원을 이루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으면 끝났지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도 표현하겠다 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점점 이루어져가는 어떠한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치료받는 게 구원입니다. 물질 없던 자들이 물질이 있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이뤄가야 됩니다. 아멘. 뭐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고통의 수렁터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내 질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이 고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쳐준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카이로프락대로 올해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 내가 가가지고요 진짜 아파가지고 고통해서 내가 잘 고치는데 고쳐줄까요? 그럼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믿고 또 별로 관심도 없어. 왜 그렇다고? 저가 고칠 수 있는 자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보아가 진짜 보아로 여겨지면 그 보아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누군가가 벌써 사갔겠어. 벌써 사갔겠어. 벌써 사갔죠. 그런데 보아는 보아로 안 여겨지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런 나왔어요. 어떤 노부가 그 고물상에 가서 조각을 30만 원 주고 샀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보기 좋고 그래서 자기 정원에다 놓으려고 조각 끈 것을 30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얼마 줄 아세요? 그게요? 경매 붙였는데 350억. 만약에 350억짜리면은 여러분 팔았겠어? 안 팔았겠어? 안 팔았어요. 정신 안 나간 사람이랑 팔겠어? 안 팔겠어? 내놓지도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350억짜리를 알았어. 그럼 어떡할래? 저 사람이 저걸 팔라고 내놨는데 내가 보니까 350억짜리야. 나 돈 없으니까 못 사. 그러겠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35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샀어요. 35만 원인가 그 사람이 샀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350억짜리야. 실제적으로 뉴스 나왔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장사꾼이라면 35만 원에 30만 원에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업무 집사님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30만 원짜리 딱지가 붙었는데 내가 볼 때는 350억짜리야. 30만 원 없으니까 사지 말아야지 그러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350억짜리를 저 주인이 판다는 거야. 그 거짓말이지. 그거 팔겠어? 근데 장사는 어디다 30만 원짜리 써붙였다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 그냥 지나가. 물어봐 사야 돼요. 이거 30만 원짜리 맞아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이 없어. 그냥 지나쳐.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요. 빚이 아니라 별거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사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진짜 뭐 내 손가락 걸고 얘기할 테니까 손가락 자르라면 자를 테니까 저거 놔주세요. 이럴 겁니다. 왜 손가락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되지. 요즘에 얼마나 적발수를 잘 됐어? 그래서 350 벌 수 있다면 짧고 남죠 요즘에. 근데 이거는 실제예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봤다니까. 조각상 하나를 누워있는 약간 죽어있는 그 조각상인데 그걸 어떤 사람이 30만 원인가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유명한 화가가 만드는 거라 경매를 붙였더니 350억이야. 그런 거 볼 수 있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 별 짓거리를 다 해서라도 그걸 살 겁니다. 별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걸 살 겁니다. 집을 팔든지 경매를 받든지 아니면 막 내 목숨을 걸고 막 은행 가서 막 그냥 은행을 털든지 막 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350억짜리 살 겁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다 지나갑니다. 앞에 그냥 고물상하게 그냥 30만 원짜리라니까 그 고물상에서 파는 거 뭐 그렇지 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30만 원짜리 비싸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이게 30만 원짜리 봉상차네. 이건 30만 원이라 보통 가격이 아니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별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걸 살 겁니다. 성경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듣지를 않을 거야. 알지를 못한다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게 30만 원짜리인지 350억짜리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전해내고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가, 예수의 보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무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치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카이로프라크에서 내가 고쳐줄게요. 좀 시간 내세요. 왜? 목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고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권도 않고 그냥 자생병원이나 가고 동네 병원이나 찾아가지.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 찾아오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당신 내가 고쳐줄게. 당신 고쳐줄게. 우리 한 100명 했어. 그런데 그 중에 100명 중에서 다 나를 식근도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찾아오겠어? 어떤 사람은? 이 병원, 저 병원 다 들려보고 아이고 못 고치겠다 하고 이제 못 고친다는데 그 중에서 야 저분이 나를 고쳐준다 본데 어떠한 생각이 나는 사람만 찾아올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볼 수 없었던 자들이 천국이 진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품어본 자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교회 잘 다니려고는 안 다니라. 안 다닙니다. 왜요? 내가 얼마든지 좋은 것을 얼마든지 내 인생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젊은 사람도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없으면 어떡할까? 없으면 좋을까 할까? 공부라는 거 지겨운데 이거 공부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통의 것들을 좀 끊고 고통하지 아니하고 좋은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만이 젊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진실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실제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50억짜리인지도 모르고 경매 내놓는 사람이나 그것을 볼 줄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가르쳐줘도 그게 무슨 보화야. 그게 뭐가 좋아.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지금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조금 좋겠지 하늘나라 있다면 좀 좋겠지 그래 30만 원짜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좀 좋긴 한데 내가 30만 원 투자하기 아까워 죽겠어. 30만 원 투자 안 씁니다. 근데 그 30만 원짜리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살겠죠. 그런데 나중에 30만 원짜리로 알고 사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350이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완전히 횡재도 보통 횡재가 아니죠.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큰 횡재입니다. 아멘. 정말로 아무리 목사가 강조해도 여러분요, 그럴까? 목사님 보니까 하늘나라 좋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만요. 목사의 삶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만요. 별거 아닌 것이에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하늘나라 별거 아닙니까? 정말 천국 되어지는 게 별거 아닌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불안 속에, 내 마음의 염려 속에, 내 마음에 그냥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 내 닫혀진 삶 속에서 하늘나라 보면 내 삶에 막 소망이 생겨버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삶이 만들어주면 의욕이 생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의욕이 생겨버려요.
지금 목사는 얼마든지 무엇이라도 다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막 용기가 생겨버리고 의욕 있고 목회를 더 잘해야 된다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구 이것 해도 안 되고요 저거 해도 안 되고요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야 베드로후서 2장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설교했던 부분들인데 지난주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베드로후서 2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384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도 모르나? 아니 페이지가 구약이랑 같이 신약 384페이지라고 있지. 자, 베드로후서 2장 못 찾은 사람 가만히 있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어떤 자들은 이러한 자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들은 집에서 키울 때 뭐 하려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토끼 뭐 하려고 키운다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지 토끼는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살죠? 막 그냥 막 잘 먹죠? 그리고 막 새끼도 잘 낳죠? 근데 뭐 하려고 키운다고 지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잡혀 죽여먹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원수마귀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냥 살아. 얼마 있으면 원수마귀에 종이 돼가지고 마침내 그가 따라가는 그 지옥으로 풀려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래서 마침내 어디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구나. 내가 짐승 같구나. 그래서 잠언서에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를 짐승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요.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원수마귀에 붙잡혀서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너 내 맥점이 되자. 내 나라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는 그 돌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데 누가 같다 이래.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일 다닙니다. 자기 돈이 많으면 뭐 남의 집 일을 가겠어요? 남의 밭을 뭘로 가겠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곡괭이 뭐 걸렸어. 범상찮네. 솔직히 파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거기 일한 주인에게 그냥 슬슬 덮어놔. 슬슬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는 저 밭을 어떻게 할까? 온통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 밭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 자기 것을 다 파서라도 그 밭을 샀느니라. 뭐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은 천국이 되는 사람들. 아까 35억짜리 350억짜리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안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안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발견을 못하는 거겠죠. 발견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봐서 지나가는 뭐야? 내가 30만 원짜리 어디 있어? 그 무슨 30만 원짜리야? 나도 5만 원 줘도 우리 그 정원에 갖다 놓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 발견하고 나서 난 돈이 없어. 이러면 그 가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그 보물을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구경만 하고 갔죠. 만약에 그 가치를 350억짜리라고 안다면 누가 안 사겠어요? 아니 난 그것까지 돈 필요 없어.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자고 350억의 가치를 모르는 자고. 이런 가치 모르는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야? 짐승 같은 자입니다. 나는 짐승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반지를 개에게 줘봐. 개가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막 꼬리치고 난리치고 금반지 물고 가서 어디 가는 그런 강아지 봤어? 금반지 던져주면 쳐다보지도 않죠. 우리는 금반지 주면 이게 동인가 가짜인가 판단하겠죠. 그러죠. 가져 당신 가져. 그럼 어떻게 해? 이 동이니까 주지 뭐. 나한테 금반지 주겠어? 거기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깨물어. 이거 그 순금이구나. 동은 입으로 깨물어서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 근데 금반지는 순금 어떻게 해요? 입으로 깨물으면 자국이 나와. 오이 진짜네? 나 이거 진짜 준다고? 왜 주는데? 나 당신 사이에 사귐이 있잖아.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요. 정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금반지라도 주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요. 하늘의 보화를 아무나 주는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늘의 비밀이 열려져 안 열려져? 열려질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늘나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오신 예수 이외에는 하늘나라 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그 하늘나라로 누가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분이 듣고 그분이 온 사람 그분의 말씀 이해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건 뭐 예수님 따라와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깨달았어 뭔가 그 말로 그 길을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찾으려고 자꾸 깨달으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깨닫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인간들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세상에서 기록되어진 게 없어요. 뭐로만 기록되어졌다고? 예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신약도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뭘 못 발견한다고? 하늘나라를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거기 값어치 그걸 발견해. 그래가지고 신구약을 성경을 무시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읽으려고도 않고 보려도 않고 그냥 찾아보려고도 않고 그럼 여러분은 뭐처럼 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진술처럼 갇혀서 그냥 살다가 어디에 갇혀서? 이성 없는 진술처럼 어디에 갇혀서 살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 주셨어?
이 지라는 공간에 줬어. 이 지라는 공간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가둬놓은 것이에요. 어디를 못 가게? 이 천이라는 곳을 못 갑니다. 절대 천이라는 곳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무슨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아멘. 천국에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없다 그러면 뭐야? 여기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뭐에 갇혀서? 이 지라는 공간 안에서 영원토록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 지의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에 따라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자기가 왕 노릇하죠. 마귀가 왕 노릇하는 그 공간에 갇혀서 마귀 왕말, 마귀 말만 듣다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 생명이 있어 없어? 자기 것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명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그 마귀를 따르는 자는 종족이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음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길을 거기 예수의 길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갇혀 영원을 갇혔습니다. 영원을. 육체는 가둬놓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뭐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갇혀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갇혀있는 지라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이 땅은 어떻게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 사는 공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 없는 그 공간에 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답답함과 그 부족함, 더럽고 추한 그곳에 구유에 낮아지심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그 부활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야, 이게 30만 원짜리 아니야. 350억짜리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발견하여 자기 모든 것을 팔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요, 내 것으로 안 만들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도 때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는 가치가 느끼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을 안 만듭니다. 만약에 목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그걸 소개해 주면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나 해봐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 나부랭이 못하면 더 어떻게 하면 구유에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신 거예요. 정말 빈약하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빈약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거기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안 찾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가지고 무시합니다.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오셨어요. 높고 크게 오시고 대단하게 오시지 않고요. 모세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모세가 40대 완전히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가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나라를 구할 자라고 대단한 자. 야, 정말 지식의 하늘을 달고 애굽에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할 정도일 때 하나님은 안 쓰시고, 그래서 80이나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 같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80세 된 그 노인네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제자들께 어떻게 해요? 지하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지하고에서 있으니까 목사의 말에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교회 왔다가 이상한 것 같다야. 목사님 어떻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왔다가 그냥 술술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정말 교회는 맛있게 져놓고 성도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떡할까요? 지금 그 상태를 갖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큰 교회고 막 그냥 목회를 잘하는 목회에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대로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신앙생활 잘 되니까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의 수준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활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정말 부활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야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가 없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질 때 제자들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진짜 세워집니다. 정말 목사가 여러분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 가당치도 않고 웃기는 겁니다. 저건 뭐 인간의 지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분량이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겠지만 한번 기독교 TV나 어디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의 다 여러분의 지식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들께 예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이 말씀을 깨끗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기서 정말 깨달아서 부활을 발견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라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자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잘 버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 얻는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 것을 만날까? 그게 진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야, 저기 진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아이템이 좋은 어떠한 것을 만났어. 야, 저건 진짜 저건 뭐 100% 되겠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 하던 걸 다 때려치고 거기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때려치고 그걸 하겠죠. 우리 아들이 지금 만약에 지금 타일해 가지고 지금 뭐 가서 나름대로 30만 원, 뭐 40만 원 벌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가서 진지하게 야 여기 한 번 하면 40만 원, 30만 원 아니라 한 달에도 몇백씩 벌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하던 거 계속 붙잡고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러겠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거 하겠어요. 이까지 방방 때려주겠습니까? 때려치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못 발견하니까 하늘나라의 삶의 그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은 달라요. 30만 원짜리가 350억짜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에이 30만 원 없어. 에이 내가 30만 원 어디 있어? 5만 원도 힘든데. 에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30만 원 어떻게 만들어?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3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오죽 답답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깨달았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깨달았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전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 곳간이 다르죠. 구약과 신약을 마음껏 빼다가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용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용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역사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신앙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단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의 그것을 갖고 가져가려고 하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왜 이 지라는 공간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갇혀가지고 볼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갇혔습니다. 그냥 눈멉니다. 거기에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이 발견되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냥 감춰진 그 부활로 그냥 감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을 보는 자의 신앙생활 시각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천국이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갇혀있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땅이라는 공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서 하늘이 볼 수 없고 하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내 생각과 사고는 오직 이 땅의 생각과 사고로 굳어졌던 나를 예수의 말씀을 주셔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천국 되어져 살라고 천국의 부활을 좀 발견하라고 천국의 그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인가 깨달아자 내가 천국의 삶을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 되어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월달도 마지막입니다. 3월달에 성도의 관리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람에 아니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뒤덮는 바람에 3월달에 못했습니다. 4월달에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말하는 성도의 관리에 대해서 4월, 5월 한 2달에 거쳐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 기본을 1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기본 관리를 빼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잘 지켜나가니까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안 걸리지만 그래도 걸렸던 사람은 또 걸린답니다. 감기 걸렸던 사람 안 걸려요? 걸렸던 사람 또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면역 기능이 있어서 좀 잘 안 걸리는다고 그렇게는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니까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발견되어 그 보석을 발견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10년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가 어디 있는가 알게 하소서. 천국이 되어지는 이 부활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사였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